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케이스예요. 내가 관심 있음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게 됨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는 것과 직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날씨 좋다고 놀러 가지 않고 바쁘다고 빠지지 않고 안식일이면 꼭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오늘도 예수님은 회당에 가셨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도 귀신이 온 신경세포를 억압한 거예요. 그러나 꼬부라진 상태로 18년 동안을 살아온 겁니다. 지긋지긋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서러움의 날들을 지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안식일 날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괴로움, 그 모든 서러움들은 이제 다 마침표를 찍게 되어졌습니다. 고침받은 여인 어떠했겠습니까? 꿈 같은 일로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너무나 기쁜 일이죠. 모두가 또 기뻐해야 될 그와 같은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당의 대표인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분은 기뻐해야 될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분노가 아니죠. 이분의 논리를 보게 되면 일할 수 있는 날이 있지 않냐? 하필이면 왜 안식일이냐? 안식일 말고도 엿새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꼭 굳이 안식일 날 이 병든 자를 고쳐주느냐? 그리고 왜 안식일 날 왜 이와 같은 날에 병을 고치려고 하느냐? 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야단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은 안식일에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은 합당치 않지 않느냐? 한 사람은 안식일에 해야만 하는 합당한 일이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나오게 돼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오늘 접하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그리고 뭘 느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 어떤 것이 합당하고 어떤 것이 합당하지 않는 일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은혜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본질의 것을 보느냐? 부차적인 것을 보느냐? 본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부차적인 것에 집착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같이 읽도록 하죠. 12절 시작.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이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고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죠. 뭘 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불쌍한 여인을 보죠.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고통스러워하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저는 이 광경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언제 우리가 꼬부라졌냐?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힘센 사람으로부터 심장 복부를 가격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죠? 복부를 가격당하면 숨을 못 쉬고 막 꼬부라져요. 그럴 때 꼬부라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얻어맞은 게 아니고 너무너무 막 배가 아프고 땡기고 하게 되어질 때, 그때도 꼬부라져요. 막 꼬부라져서 웅크려 앉아가지고 막 그냥 아파가지고 웅크려 있는 그런 상태. 우리는 혹가다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만은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18년 동안.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보는 거예요. 불쌍한 여인. 많은 무리들이 운집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그녀를 지금 주시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계신 것은 분명하죠? 숫자가 아니죠. 오늘 이 예배에 몇 명이나 출석했나? 앉아있는 우리들의 머리통을 헤아리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태도를 보시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보를 펴놓고 예배 순서가 어떻게 하지? 오늘 누가 기도이고 오늘 찬송은 뭐고? 그런 것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께서 보시고, 그 예수께서 보신 내용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바로 그 여인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어떠합니까? 회당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회당장은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님을 원칙을 따져가면서 틀렸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람보다 법의 규정을 우선하면서 여인의 지긋지긋한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맞는지 위배되는지 오로지 관심은 그것에 집중이 되어지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법을 모르시는 분이셨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또 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예수님 자신인 거죠. 그 누구보다도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에 정통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합니까? 법보다는 사람을 우선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법 정신을 분명히 깨트려 보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리고 어떻게 봅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시던 그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고 한다면 저 사람 일주일 동안 율법에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우리의 예배 태도를 감시하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셨다고 한다면 누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나왔다 하더라도 누가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셨다. 그 예수께서 보시고 그와 같은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교훈이 바로 뭔가? 우리의 시선도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인지 부수적인 것에 집중할 것인지, 주님의 은혜에 타겟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위신과 나의 체면적인 그와 같은 일에 집중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보다 성적표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사람보다 의상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느끼는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일은 기뻐할 일인가 분노할 일인가 하는 질문이죠. 기뻐할 일인가 분노할 일인가. 여러분, 대답은 뻔합니다. 다 물으면 다 대답은 한 가지로 다 대답이 되어질 겁니다. 한 사람도 틀린 대답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야 되나요? 기뻐해야 될까요? 분노해야 될까요? 대답 요거밖에 안 나옵니까?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분노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죠? 고침받은 여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예배 중에 불러 그 여인을 부르는 겁니다. 아마 이름을 아셨는지, 이름을 부르는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가르쳤는지 알 수는 없어. 예수께서 아무튼 불러. 여기 꼬부라져 있는 분, 이분 일어서세요. 일어서. 뭐 이렇게. 근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바로 뒤에 여자여라고 나왔죠. 맞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입니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우리 여자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딱 펴지고 고쳐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자여, 영자여 그랬다면 영자만 해당될 건데 영자라고 부르지 않고 순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여자여, 몽땅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안수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되어져.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17절로 내려가서 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두 종류로 나누게 되죠.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 그렇죠? 기뻐하는 무리들로 나누어지게 돼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뭐 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여러분 잘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게 뭔지 헷갈리게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거기에 보면 반대하는 자가 한 사람만 아니고 자들은 한 걸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온 무리는, 그럼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빠진 온 무리를 되겠죠. 그 밖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밖에 나머지 모든 무리는, 나머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뭐하게 되었다? 기뻐하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 바로 회당의 본분이고 회당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무리들, 간증하는 무리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회당 가운데 있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이상하리만큼 똑같이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위기 속에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무리들 속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대표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 가운데 회당장이죠. 그렇죠? 회당장. 남들은 다 기뻐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얼굴이 실룩실룩하고 양입가에는 거품이 버끔버끔 머무르지고 화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이 사건 속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없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분명 좋은 일인데도, 분명 박수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분노하는 사람,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그것도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혈압을 높여가면서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왜 야이로는 이와 같이 분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아마 이 묵상이 틀린 묵상은 아닌 것이 틀림없어요. 내가 하지 않거나 내가 개입되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인 양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 회당장은 적어도 이 회당의 관리자는 난데 왜 나를 무시해버렸느냐는 거예요. 나 그 여자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고쳐주는 거 그거 나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한마디 언질도 주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냐는 것이죠. 이 회당장은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각이죠.
오히려 회당장은 무시를 예수님께로부터 당한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무시하고 살아온 사람 아니겠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진 상태로 그 회당에 나와 앉아있는 그 여자 18년 동안 무시해버리고 지내온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회당장, 아니 안식일의 문제에 걸리는 거다. 사계명을 어긴 거다 이거. 그렇다면 고쳐주고 싶다면 사계명에 걸리는 문제 아니냐. 그래 심각한 문제이니까 언론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마디 응고도 없이 어떻게 즉석에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느냐. 뭐든지 회의를 거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해야지 그냥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지를 회당장이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 기분 좋아요? 싫어요? 네, 싫죠. 가장인 나에게 왜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너네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어머니 나에게 한마디 전화도 없이 한 번의 전화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직장에서 상사인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분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는 그와 같은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일을 해도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 여론을 물어봐야 되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파도치고 있는 요동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단순히 성경 속의 사건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했냐? 왜 한 번에 의논도 없이 그랬느냐? 좀 중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거. 안식일을 어기고 지키고 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해야 맞는지 않냐? 어떻게 혼자 단독적으로 처리했냐? 참 지극히 타당한 논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라는 점 외에는 나무를 데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뭐하고?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봐요. 이 여자가 18년 동안 고생하다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해야 돼요?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까? 그 사람의 기쁨만 아니고 우리들의 기쁨이다. 함께 기뻐할 수 있었어야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상태로 이 회당에 나와 앉아있는 그 여인을 본다면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들의 괴로움으로 여기며 살아올 수 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여긴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복된 모습으로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고 여론과 모든 그 과정을 입에 했다 하더라도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혜택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대하는 사람이 왜 분노하는 사람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공동체 가운데 생명과 같은 한 가지 요소가 결여되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는 다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요, 동생이요, 누이요
한 가족임을 믿습니까? 이 공동체 속에는 한 가지 결여된 것이 있었다. 바로 가족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침받은 이 여자가 내 누나라고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내 여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이 여자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요? 내 동생이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18년 동안 고생하다가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 허리를 펴고 손가락을 펴고 다리를 펴고 뛰기도 하고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 분노할 일입니까? 다 한 가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폐기 처분하고 오히려 귀신을 몰아냈던 것처럼 우리의 분노까지도 폐기 처분하고 던져버리고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평가하는 자인가, 평가할 자인가, 평가받을 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평가합니까? 누가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회당장이죠. 회당장이 평가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안 깨달아집니까? 누가 평가해요? 회당장이 평가하는 자로 나오고 있어요. 자, 몇 절입니까?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시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누가 코치합니까? 회당장이 지금 코치하고 있어요. 분을 내면서. 그것도 예수님에게 코치하는 게 아니라 무리들에게 코치합니다. 너네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거는 심히 잘못된 거다. 고침 받고 싶으면 평일날 와서 받아. 이 안식일날 왜 오냐? 안식일은 하지 말아야 돼.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지시는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리들에게 지시한다라는 거는 누구를 협박하는 거죠? 그 옆에 그 일을 한 예수님을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군중들을 머럭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 네가 잘못한 거다. 그래 안식일에는 고치러 나오지도 말아야 되고 안식일은 고쳐주지도 말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회당장의 이와 같은 평가는요, 사실 자기 카바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적인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8년 동안 자신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의 무능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랑 없었음을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큰 소리 하게 되면 그 사람 똑똑하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큰 소리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어릴 때 상처가 있거나 어떤 컴플렉스가 있구나. 뭔가를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저러는 거야. 그렇게 여기면 틀림이 없어요. 이 회당장이 꼭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그냥 화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충고하고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병 고치는 거 좋다. 17년 동안 참아왔어. 하루 못 참아, 하루? 오늘 요 시간만 지금 저녁 시간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건데 조금만 참았다가 고침받고 고쳐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말고도 엿새나 있다, 엿새나.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네 그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논리의 힘이에요. 그 논리적으로 그렇게 딱 나오게 되면 그렇네. 듣고 보면 그렇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루만 기다리면 될걸. 조금만 기다리면 될걸. 왜 하필 이렇게 이 시간에 고쳐줘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하도록 만드냐? 이거 지금 정말 잘못한 거야. 예수라는 분도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15절로 17절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17절, 15절에 17절까지 소리낼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왜 당신은 꼭 안식일 날이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 다른 날도 있음에도 굳이 안식일 날 왜 고쳐 주었느냐라고 하는 논리에 예수님이 차분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논리적으로 반박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논리적으로 대답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딱 대답을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논리적인 대답 속에서 문제로 발생되는 게 바로 뭔가 하니까 공정성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셔요. 공정성의 문제. 그럼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너희들 그렇지 않고 있지 않느냐? 안식일인데도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냐? 짐승들 끌고 나가가지고 저 강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물 먹여주지 않느냐? 그거 안식일에 그거 해야 될 일이냐 그거? 또 너희들의 나귀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고 있으면 너네들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리느냐? 구덩이에 빠진 그 나귀를 끌어내어 주지 않느냐 안식일인데도. 그렇다고 한다면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18년 동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온 아브라함의 딸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딸을 끄집어내어 주면 안 되느냐? 라는 논리로 반박을 하셔요. 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 말도 맞는 것 같죠. 이 말 들으면 이 말 옳은 것 같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너희들이 하는 일은 괜찮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 이 여자를 고쳐주면 안 된다는 것인가? 딱 질문한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가 하면 네가 하면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잘못됐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스캔들이고, 저거가 하면 괜찮고 예수님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맞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 문제, 타인의 감시의 위선이에요. 위선의 문제예요. 위선. 예배 시간에 은혜는 받으려 하지는 않고 남을 감시하고 있다면 이건 맞지 않다. 이건 피곤한 일이다. 저 설교가 문제가 있나 없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나 안 맞나? 이거 율법적인 거 아닌가? 이런 거 평가하고 이런 거 비판하기 위해서 그게 몰두하고 있는 거, 이거 바람직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히려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만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답변하시게 되니까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자들은 뭐하고?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평가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회당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내가 질문하는 의도가 바로 그렇죠. 사실 이 회당 속에
그냥 사실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회당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그 여자입니다라고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라는 말을 딱 붙여놓으니까 그 여자는 아닐 것 같고, 그 여자보다도 더 심하게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인 바로 누구일까요? 회당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회당장, 이거 18년 이상 귀신 들려 있었지만 귀신 들린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회당장이지 않느냐. 회당장이 왜 귀신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가슴이 차갑잖아요. 냉랭하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비판만 있잖아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 사랑 없습니다.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비판만 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그 더 심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바로 회당장이었던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회당장이 그것을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나는 18년 동안 이 여자를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지는 상태로 앉아 있었지만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수 있었을 건데 회개가 없어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논리를 달라고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의 사랑 없음과 논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 매였던 여인을 고쳐주셨듯이 우리도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